316페이지 예배소서 6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인 통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기도는 도대체 뭔가? 기도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영적인 통로입니다. 영들의 통로라고도 볼 수 있죠. 육신의 통로가 있고, 여러분 육신도 교류가 되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사람도 있죠. 근데 기도는 영적인 통로야. 영들의 통로, 영들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E.M. 바운주라는 기도에 관한 고전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은 꼭 읽어보세요. 참 좋아요.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달라지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해요. 기도의 거장, 기도의 성자다.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없다.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을 실패한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정해요. 기도는 곧 신앙생활이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는 없다. 기도해야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아를 위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고아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고아원 중에 대부분이 다 기독교에 세운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고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조지 뮬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후원을 부탁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로만 약 10,000명의 고아들을 섬겼어요. 오직 기도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10,000명이 적어요? 그가 평생 섬긴 고아가 10,000명이래. 10,000명의 고아가 그분 만나서 그래도 그 고아의 생활에 기도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준 거야. 그래도 버려진 아이들이 그분 한 사람 때문에 10,000명의 사람이 그분의 기도로 인해 키워진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분이 기도에 귀한 아이 뼈에 새겨지는 교훈을 주셨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기도하라. 그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일은 참 똑똑해. 참 똑똑해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도 잘해. 세상의 이치도 잘 알아. 그런데 기도만 하면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돼. 기도는 단 5분도 못해. 이건 왜 그럴까요? 육신의 기관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영의 기관은 발달이 되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관은 막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영들의 통로야. 그리고 영적인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자기의 삶에 비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돼 가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성경 멀리하고 가면 제 안에도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왜? 세속적인 것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자꾸 세상이, 이전에는 여러분 경계하고 두려워하던 게 자꾸 좋아져. 탐욕에 대한 욕심도 들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들고 음란에 대한 마음도 들어가. 인간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신령한 일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신령한 일에 뜨거워져. 여러분 김수미 집사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자꾸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임하면 미워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염려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루하루가 염려야.
근심거려. 곧 근심거리가 있어져. 어떠한 사람이 그랬대요. 하루는 근심이 돼가지고 막 있으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있어서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래. 아니 저 하늘은 여태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걱정하지 마요. 저 하늘 안 무너져. 그랬더니 또 근심이 있대요.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이래.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말도 안 될 것 같으세요? 정말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근심 걱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제 임재하면 정말 이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사랑하고 싶고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신령한 일에는 냉랭해진대.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 연세든 분들 보시면 신앙생활이 다 과거형인 분들이 많아. 왜 과거형인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시절만큼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만큼 뜨겁고 젊은 시간만큼 기도해 보세요. 모세처럼 눈도 흐려지지 않아. 오히려 여러분 그 마음이 더 청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수록 신령한 일에 더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영이 건강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영혼이 건강한 거죠. 또 영이 건강하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75세의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대. 사랑하고 싶대. 선한 일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자꾸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감사하대. 이게 선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영혼이 건강하면 이 마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 가슴이 냉랭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혼은 메말라가요. 신령한 일, 영적인 일에 당연히 냉랭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고 가뭄에 우물물이 마르듯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가물면 우물이 마르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가운데서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기도했어요. 정말 100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야곱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손 놓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놓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고령이 80이 넘은 나이에요. 그때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자굴에 넣는데요. 사자를 며칠씩 굶겨놓고 그런데도 전에 하던 그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가 뭐 힘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는 가진 것도 많아. 잃을 것도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진 것보다 그의 나이도 초월해서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제가 나름대로 교인들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저 영혼이 건강한가? 기도에 익숙한 영혼은 나름대로 그 영혼이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안전한 영혼이에요. 기도가 익숙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 가는데 직장 가기가 싫어. 그럼 그 가정은 어려워지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여러분 모든 게 참 귀찮아. 게을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아지는 거야.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지 않은 거죠. 성도는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아예 몸에 배야 돼.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가족 구원에 기도해야죠. 전 정말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면 제일 후회하게 되는 문제가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력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죄의 권세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또 기도라는 것은 앞 기차의 레일을 놓는 것과 같아. 우리가 기차의 레일을 놓는 것만큼 기차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야 돼.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요즘 믿음의 불순물들이 많이 끼잖아요. 믿음이 더러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불순물에 들어와요. 믿음이 혼탁해져요. 믿음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럼 그 믿음을 순결하게, 그래서 성경은 순결하려면 믿음을 하잖아. 순금 같은 믿음. 믿음이 순수해지고 믿음이 순결해지려면 기도해야죠. 믿음이 약해. 조그만 상처받아도 무너져. 어떠한 말 한마디에도 이것이 5년 10년 가.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흔들려 넘어져.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니까. 정금 같은 믿음은, 다윗 같은 경우는 1000만인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1000만인이 내가 여러분 가장 깊은 음부의 깊은 곳에 내려가도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 위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떠한 비바람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기도는 성도에게 삶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는 인간만 하나요? 여러분께 여쭤봐요. 기도는 인간만 해요? 첫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위에서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이 제자들도 어떻게? 따라가더라. 여러분, 우리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요, 지 엄마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시켜요. 기도시키면서 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그랬더니 맨날 이제 쳐다보다가 이제 지도 이렇게 해. 지도 손을 모으는 거야. 몇 개월이 걸렸대.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배우는 거야.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처음부터 따라갔을까? 천만에.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여러분 호강하고 쉬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저는 이거 100% 공감합니다. 정말 인생을 살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힘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위기가 정말 많았어요. 죄의 유혹도 많았고요. 왜 저라고 젊은 사람 아니에요? 저도 젊은 청년의 때를 지났는데 죄의 유혹 너무 많았어요. 세상을 살아갈 유혹도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믿음 안에 들어올수록 인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김수임 집사님 보면서 그 김혜자 권사님이, 야, 넌 하나님이 사랑하셔, 큰 그릇이야, 그거 여러분 콧방귀 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강주리 권사님을 통하여 100일 기도 2번, 결국 하나님은 그 김혜자 권사님이나 여러분 강주리 권사님을 쓰신 분이 누구야? 그분 스스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보 기도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그들의 마음에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죠. 모든 여러분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야. 삶의 원천은 주님이죠. 주님이 하늘에서 기도하시니까 사랑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그것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는 게 습관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만 기도하실까요? 성령님도 기도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성령님도 예외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이 탄식이라는 건요, 원어에 보면 막 간절한 부르짖음이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괴로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른 걸 느끼시죠? 배고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럼 우리 영이 배고픈 건 느끼세요? 여러분, 영이 목마른 건 느끼세요? 육신이 있듯이 우리의 영이 있어.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갈증을 느껴, 배고픔을 느껴, 기도 안 하면 괴로워, 기도 안 하면 답답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기도하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기도하셨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몸이 뜨겁기 시작하고 이 마음에 뜨거운 것들이 간절하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로마서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막 간구하실 때 28절에 그 마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랑 합력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누구?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지.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섭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리 권사님 마음에도 김수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고, 김혜자 권사님 마음에도 그 마음을 주신 거고, 윤복희 권사님 마음에도 허준호 집사님을 위하여 20년 동안이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조지 밀러 여러분 마음에도 가난한 고아들을 섬길 마음을 그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합력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자랑으로 내 이름 내고 내 낯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돼요.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나 또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도 합심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개척할 때는 그 합심 기도가 또 못마땅한 분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왜 저는 합심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 장작이 하나 타는 게 뜨거워요. 장작 더미가 타는 게 뜨거워.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도 한 성령은 한 분이에요. 몇 분이나 돼?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정말 여러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불이 더 강력할까요? 약할까? 강력해지죠. 여러분 제가 이런 비교를 드려요. 성령은 여러분 불이야.
우리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창작하게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면 어떻게 그 기도에 능력이 없겠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한 사람은 패한대요. 두 사람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야. 그런데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과 합력하여 하게 되면 지지 않는다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교회가 도적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이 도적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다 쫓아내시고 무엇으로 만드신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셔서 뭐 하신대요? 이사야 56장 7절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 응답이죠. 이게 축복이죠. 이게 은혜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대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새벽인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공사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 솔직히 그분 신앙은 별로야. 제가 봐도 신앙은 별로야. 근데 이분이 교회마다 공사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가면 썰렁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푸근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어떤 가정도 여러분 가면은 썰렁한 가정이 있어. 집 규모 크기 상관없이. 또 어떤 가정은 푸근한 가정이 있어.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금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은 분도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라 그러면 에이씨 농담하는 거지 뭐,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진짜 근데 다윗은 군인이야.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꿀과 같대.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도 귀하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덩어리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깨가 쏟아지니까 말씀이 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중하니까 말씀이 금과 같은 거예요. 그런 영혼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도 기도하셔, 성령님도 기도하셔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기도해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뭘까요? 도대체 기도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걸 꼭 명심하세요.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얘기한다고 다 들으실까? 그럼 세상 사람들 아니 나도 기도해. 그럼 그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냐는 얘기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고통이 가능한 거예요. 어제 여러분 석가탄신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석가탄신이었어요. 그럼 절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 절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소풍가요? 기도하겠지. 산에 올라가면 부처를 믿으니까 부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토속신앙 믿었던 조상들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흰 옷을 입고 정한수를 흰 사기 그릇에다 떠서 장독대 위에 왜 조금이라도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비는 거야. 해에게 빌건 달에게 빌건 무엇인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비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무당들은 어때요? 무당들도 굿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막 뭐에게 비는 무슨 신령이 무슨 장군인지 무슨 뭔지 그 이름도 많더라고. 그 왜 그들은 말론 그래. 자기가 모신 신에게 빈다 그래. 여러분 기도라는 건 영적인 거야.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죠. 여러분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기도의 싸움에 붙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붙은 거야. 우리 같이 제사하자. 그러나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많은 보는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걸 하나님 그분이 나타내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머리가 이 가랭이살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7번을 기도했대.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진짜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야.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기도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저도 해보게. 기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인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성령님도 기도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떠나서 성도에게는 필수야. 왜 시편 2장에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무엇이다?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신 거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서서히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그 마음에 부인 못하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그리고 영적인 대화가 단절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나 외로워. 하나님을 믿으나 허전해. 그러니까 자꾸 사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돼요. 스스로의 신앙이 가능해. 제가 개척하면서도 목사님 외로워요, 허전해. 근데 왜 나는 그랬지? 외로운데 왜 나를 찾으시지? 아니 허전한데 왜 나를 찾으시지? 저는 그냥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외로우면 기도하세요. 허전하면 기도하세요. 그거는 지금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 저하고 밥 먹고 밥 먹고 어디 가서 꽃이라도 보고 왔다고 쳐. 아마 다음 날은 더 허전할걸? 인간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꼬맹이 보면 그 애들한테 매일 옹알옹알 하더라고요. 이제 옹알이를 해.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통역이 되더라고. 자기 의사를 얘기해. 좋다, 싫다, 가야 된다,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저거 꺼내라. 뭐 저희 애 아빠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잘하면 말하겠죠. 조금 더 이제 학교 가고 다니면은 깊은 대화도 가능할 거야.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체가 욕심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배워가는 거야. 깊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33장에 정말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어떻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요 바로가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애굽의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이 되는데 다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단단히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이 대면하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굳건히 서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나에게 친구 같은 사람이야.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하나 여쭤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세요? 아멘이죠. 분명히 자녀의 권세를 주신댔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여쭤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자식이잖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모세는 나에게 친구 같은 자식이다. 이거 최고예요. 여러분 친구 같은 자식, 이건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정말 사이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 줄 아세요? 친구 같은 부부예요. 그게 진짜 사이가 좋은 거야.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나와 친구 같은 사이래.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기도로만이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똑같이 고난과 시간이 임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 그런데 똑같은 고난과 시련,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분 고난의 총량은 똑같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편한 것 같죠? 천만에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그 개척 초기에 한 젊은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한 젊은 집사님이 오시는 저희가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집안이 편하신가 봐요. 맨날 웃고 다니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힘들죠.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 권사님 고난 반만 줘도 아마 못 일어날 거다. 왜? 저는 알잖아. 여러분 똑같은 고난과 시련이 임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엎어져. 참 이상하게요. 똑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화가 복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 말 명심하려고 노력해요. 기도의 대가, 기도 쉬우지 않아요. 오히려 일하는 게 편해. 그러나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만 내가 장차 기도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 그래서 새벽 시간 약속 안 잡는 거예요. 예전에 해봤어요. 야, 새벽 시간에 이때 좀 맑은 정신으로 일도 하고 사람들 왜 만나자 그러면 이렇게 조찬 모임이 많아. 아침 애들 모이지. 그러면서 갔다 오고 나면 야 오늘은 저녁에 기도해야지. 저녁에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약속이 많아. 몸도 힘들고 뭐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생각했죠. 여러분 내 인생 그분들이 살아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를 그분들이 해줄 거냐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영혼 그분들이 책임질 거냐. 천만에요. 말들은 해도 책임은 안 져. 그게 인간이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했죠. 오전 시간 비우는 거야. 기도하는 시간 확보해야 돼.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고 목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 그래서 항상 생각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야
그것을 가정도 영혼도 기업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기도하는 시간 주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분주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라는 건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고 영성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아 영성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단순해져요. 생각이 많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 거, 자기 주장이 심해져. 그건 여러분 그만큼 신앙이라는 건 의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수록 여러분 내 생각도 많아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져. 그럼 생기는 일이 좀 마음은 불안해. 될까 안 될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초조해지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와서 그랬다. 목사님,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시잖아요. 새 학기 때 책을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래야 돼.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도무지 선생님이 뭔지 모르니까 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모르니까 학교 보내는 거지. 알면 왜 보내겠어요, 여러분? 가서 모르니까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알게 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도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은밀한 일들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일 궁금해하면서도 제일 불안해하는 거 미래의 일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그걸 믿고 기다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다? 영적인 통로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